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한 주 전을 통상적으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나귀를 타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 선언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렬히 그 예수를 맞았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를 절기로 삼아 교회는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주님의 순환의 은혜를 또 경건히 기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고난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교 드린 적이 있고 여러분도 교회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껏 이런 부분들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각각의 편지를 매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며칠이죠? 계산이 어렵죠. 6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몇 개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가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보 도표로 나눠진 내용을 삽지한 것을 잘 보시고 이거 설명하면 4박 5일 24시간 설명해도 모자라니까 이건 성경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 2장 3장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추려 이 부분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오늘 그리고 각각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집에서 보시라고. 집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때 보시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각각 보낸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 이 7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특별히 소아시아 주에 속해 있는 교회들, 실제 교회들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인가 할 때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요. 터키에서 서부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성지 여행이라고 불리는 여행 가운데도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럼 이 교회들이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었는가 그럴 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마게도냐 지방에도 교회들이 있었고 아가야 지방에도 교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스데바 지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수도 이름을 알려드리면 금방 합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어딘가? 고린도입니다. 이제야 좀 끄덕을 하시네요. 고린도, 바울이 쓴 2권의 편지가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로마에서도 교회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 중에 가장 앞쪽에 있는 바울 서신 중에 앞에 있는 뭘 썼지요?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다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미 교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다만 이 교회들이 가지는 의미는 주님의 계시를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수령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받았다는 것은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대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천국 열쇠권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권을 준다 할 때 천국 열쇠권을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지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만 줬다 그러면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교황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12사도를 대표해서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죠. 똑같습니다. 7교회에게 쓴 편지는 7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이긴 동시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신해서 받은 편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도 결국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게 쓴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나타날 다양한 문제들과 형태들을 미리 다루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듣고 또 읽어야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각각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는 중에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 그럴 때 바울 선생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특별히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그 3번째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입니다. 3년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기간 중에 최장 기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여행 다닌다, 선교 여행 간다,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보통 어느 며칠 갔다 오죠? 우리 미얀마 비전 트립이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기껏 일주일 갔다 왔습니다. 1주, 2주, 길어야 몇 달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유학 수준에서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교회였고 그만큼 바울이 모든 것을 쏟아낸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 평가하실까?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머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교회를 설립한 이 교회를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실까? 제가 책을 읽다가 백금산 목사님의 책을 읽던 중에 이 7교회를 특징하는 메시지를 잘 요약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여러분이 도표에 특징 그래서 굵은 글씨로 적어놨어요. 에베소의 그 특징을 뭐라고 한번 했지? 한번 읽혀지시는 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바른, 이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특징했냐면 교리는 바르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결국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정통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백금산 목사님이 그 특징을 탁 언급했던 것을 차용해서 설교 제목을 죽은 정통교회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과연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과 그리고 책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칭찬 한번 2절을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예. 자, 주님이 아신답니다. 내가 잘 안다. 뭘 아는가?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인내를 잘 안다.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어떤 수고와 어떤 행위와 어떤 인내를 하는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그들을 몰아낸 것을 내가 잘 안다.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굉장히 큰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잘 걸러내었다.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렇죠. 요즘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한번 잠시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단에, 저희 노회에, 그것도 저희 시찰에 한 교회가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뒤늦게 목회를 하셨고 저와 같은 신학을 공유하시면서 제대로 된 시승 밑에서 잘 배워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도 주말씀 교회입니다. 인천에 개척을 했는데 만 5년 만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면서 제법 50명, 60명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몇 명의 여성도들이 한꺼번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끝나면 다짜로 끝나거나 까짜로 끝나가면 전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계속 하는 거 목사님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감사하죠. 몇 개월 거쳐서 교회 적응 다 했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여성도주들이 목사님을 제외하고 뭐 그 전까지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사주고 뭐 해주고 막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과 함께 뭐 기도 모임에 가보지 않을래,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확인해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 이단이 있죠. 성은 신시고 뭐예요? 신천지. 그래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나가시라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찰 모임을 거기에서 가졌는데 그거 기도해 달라고. 그거 안 나간대. 안 나가서 너가 신천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듣는데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 까로 끝나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이 이제는 막 이런데 이러고 한 주 만에 바뀌었어요. 한 주 만에. 얼마나 답답한 목사님이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저희들에게 막 기도 부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쫓았어요. 목사님이 무락무락하게 마음은 좋고 그런데 키도 190 가까이 되고 막 그래. 쫓았다고. 근데 놀랍게도 다음 주에 비스무리하게 생기신 분이 또 오더래. 근데 겁부터 나는 거예요. 앉아서도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대놓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는 거야. 뭐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때 시찰을 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도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요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쫓아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일을 잘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악한 사람들, 거짓 사도들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시험해서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참 잘했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를 보아도요 정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과 목사들이 성행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설교 듣다가 막 정을 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처음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처음 얘기했어요. 8년 동안 참다가 처음 얘기했다고요. 지금 참으로
힘들어요. 이단도 많고 이단까지라고 말하지는 힘들어도 비성경적인 체험들, 전혀 몰상식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대해 성도들이 별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분별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진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교리적으로 건전하여 불순한 교훈이 들어와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을 훌륭하게 막아낸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서두에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이 세웠다고요. 몇 년 동안 목회하셨다고요? 최장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아들으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더 있을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였겠어요? 당연히 에베소 교회. 나머지 소아시 6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얼마나 잘 간직했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오랜 시간 머물면서 가르쳤으며 자신을 이어서 곧바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자신의 가르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가 곧바로 목회를 했다고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런 이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고 교리에 건전한 교회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이 책망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정확히 번역하면 앞에 거 쭉 칭찬하다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 일로 칭찬한 것 때문에 너희를 책망할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했답니다. 바른 교리는 있으나 그 교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른 교리 못지않게 그 바른 교리에서 나오는 바른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뭐지요? 강령?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왜 그것을 잃어버렸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악한 자를 몰아내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쫓아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일 자체는 칭찬받은 일이 분명한데,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우리 주님 사랑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의 가장 제일되는 소명으로 생각하는 우리 같은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쫓아내지 않아도 된다.
거짓 사도는 용납해도 된다. 다만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거짓 사도를 쫓아내며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를 지킨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건 큰 칭찬입니다. 주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안답니다. 뭘 알아요?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수고와 그 진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검토하고 설교를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교리를 배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제거하는 그 인내와 수고와 행위를 내가 아신답니다. 잘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도 나름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할 때,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독교의 진리는 잘 들으십시오, 인격적이며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인격적이며 또 꼭 기억. 오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하나를 사람들이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려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어 이렇게 시험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뭘로 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묻지요. 참으로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여인을 돌로 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정죄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죄할 수 없도록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고 그 글을 쓴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정죄할 수 없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시되 딱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율법의 입법자이시자 수요자이시자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수요자이신 그분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율법의 잣대로 재어서 지옥에 쳐넣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는 계명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음에 모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막힌 이 한마디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바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움과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을 범하여 개인이 멸망에 이르며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명령하신 것은 간음한 자를 지옥에 쳐넣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알죠? 이거는 신불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으나 모두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 여인의 아내를 두고 전부 자기 아들이랍니다. 자기 아들. 어떻게 검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솔로몬이 정말 기가 막힌 판단을 내려서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답을 내려보십시오. 누가 양보했겠습니까? 뭐 때문에?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율법이 무엇에 근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과 악을 나눕니다. 선을 칭찬하고 악을 정죄하고 형벌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쪼개려고,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려고 낸 것이 아니라 마치 친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양보한 것처럼 율법은 사랑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어기는 자를 지옥에 보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훌륭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 교회가 놓쳐버렸습니다. 진리는 칼같이 지켰습니다. 사람을 짜개고 쪼개고 갈라내는 일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기반해서 하지 않았다고요? 사랑에 기반해서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선과 악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건 율법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악에 대한 형벌까지 알려줍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을 살리려 위한 것이지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진리가, 그리고 이 말씀이 사랑에서 기초해 쓰이지 않으면, 사람을 자는 잣대로만 쓰이게 되면 마치 옛날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강도가 만든 강철 침대와 같습니다. 힘이 세고 거인이자 노상 강도였던 한 사람이 힘이 세니까 철로다가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 행인들 붙잡아 놓고 그 침대에다가 딱 눕힌 겁니다. 근데 행인이 키가 커서 침대가 작게 되면 침대를 늘려야 되는데 침대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철로 만든 침대를 못 넣는, 제가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키가 커가지고 침대를 늘려야 되는데 침대를 못 늘리니까 나와 있는 사람의 몸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습니다. 잡아다 붙잡으러 오니까 이제는 침대보다 사람이 작은 겁니다. 그럼 침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철로 만들었을 때 사람을 쭉 잡아 끌어 침대까지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부 행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뭘 지키기 위해서? 철로 만든 침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장 앞세우는 것은 다 죽어도 좋다, 이 진리만 남으면 된다, 그러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싸구려 죽어도 좋다, 이 철침대만 지키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장 앞세우는 것은, 저도 진리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이유는 이 내용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이 진리만큼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진리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이겁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진리를 가지고 드러냈어야 될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대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곳의 분위기는 냉랭해집니다. 무슨 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대화를 잘 듣기보다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말허리를 자꾸 자르게 됩니다. 왜요? 당연하겠죠. 듣다 보니까 자꾸 헛소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처음부터 괜찮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저도 처음 신앙이 돼서는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주님이 참으셔서 이 자리에까지 세워 가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와서 교회는 다 와서 헛소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탁구부가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치면 저의 똥폼과 개폼을 다 참아주면서 탁구에 응수해 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모르도록 져줍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탁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참아주는 파트너, 자기보다 못한 상대방을 인내하고 참아주어 자기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개폼 잡는 걸 다 참아줘야 합니다. 참아줘야 진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제대로 된 성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1조는 다 목사님이 갖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11조를 제가 다 가졌으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11조 제가 안 갔으면 그건 참아주는 겁니다. 너 그것도 몰라? 다시 배우고 와. 그러면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말하면 그 성도는 없겠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장 13장 사랑의 속성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랑은 맨 마지막 처음은 아는데 마지막은 잘 모르시겠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아시겠습니까? 진리와 손을 잡지 않는 것, 진리가 사랑을 손잡지 않으면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너는 못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리에 이르도록 사랑으로 끌어줘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과 같습니다. 걸리면 살아남는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칼만 있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교회가 재미가 없겠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껏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서는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지요. 인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인사를 하고 다니시라니까요. 왜 저 아이가 인사를 안 하는가? 당연하죠. 요즘 아이들은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아무에게나 인사라고 배웠지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인사 못 받으면 우리 시찬이가 여러분을 아무나 취급하는 겁니다. 아무나가 안 들리면 눈도장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저 목사 새끼가, 목사 아들이 저것밖에 안 돼, 저 나중에 망나니 되겠구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갖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갔더니 다 나한테 인사하더라, 난 정말 큰 사람이야, 이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원리는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잘 알죠? 아까 여러분들이 삐끗하고 나온 거죠.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1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 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의 말을 전해서 여러분이 유익할 수 있죠. 그러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사랑의 기초에서 지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열심히 하지, 일은 진행되지, 일은. 그러나 그 일을 사랑에 기반돼서 하지 않으면 일은 진행될지라도 여러분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누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이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는 일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자가 있고 다양한 행사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사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요, 뭐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제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제게 있을지라도, 제가 그 지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달변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마음이 없이 이 설교가 진행되면 제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교회 일의 바탕은 사랑 위에 서야 됩니다. 설교도, 전도도, 안내도, 찬양도, 교사도, 봉사도, 설거지도, 어떤 모임도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진리를 희석시켜도 좋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믿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를 믿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 교리를 근거해서 바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 연합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 없는 진리만 강조해도 잘못입니다. 이처럼 바른 교리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는 신학을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정통교회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왜 경건주의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경건주의 하니까 굉장히 멋있죠. 전 경건주의를 제일 싫어. 성경을 무너뜨린 장본인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와 바른 신학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겨난 이유는 제가 공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았습니다. 진리가 아주 창궐하고 그 진리의 정신이 너무 멋있어. 그랬더니 진리를 가지고 전부 칼로 때려요, 칼로. 그래서 경건주의가 이런 자들은 메마른 고백주의다, 교리도 필요 없다. 그래서 생겨난 게 경건주의입니다.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은 그 배경은 공감합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에 빠졌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죽은 정통 신학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른 정통 신학의 기초에 건축되어야 하지만 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보내셨지요. 진리를 주셨는데 진리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와 함께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진리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주신 진리라면 그 진리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신 진리를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전한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순전한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베푸시는 은혜와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바른 진리와 신학과 함께 다른 한편에는 이 진리의 주체 되시는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겸하여 나타내야 되는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비로소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오늘 본문의 엄중한 경고를 보십시오. 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주님의 처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것입니다.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받던 그 진리의 내용을 받던 그 마음, 그 사랑 근거로 해서 바른 신학이 사랑의 기반으로 해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는 은혜로운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